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뭘까?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꼭 내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명자매. 하나님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요? 오늘. 저는 한 주 동안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고 싶었어요. 네, 사랑하는. 그래서 그걸 잘하는 방법을 듣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안현숙 권사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꼭 듣고 싶다.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가요? 지난번 묵상 때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 수 있는가를 매일매일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 매일매일이 똑같고 네. 자극이 없는 것 같아서. 이영민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말씀. 딱히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단어 한 마디만 들어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네.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장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씀.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을 꼭 듣고 싶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한다면, 목사님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주 이것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알았다. 히브리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 야다.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내밀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 이와 같은 알을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안다, 이렇게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 짓기 전에, 이건 엄마의 자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 속에 아이가
들어서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사역 가운데 꼭 필요한 일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의 말, 이런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딱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전폭적으로 인정해 주셨고 예레미야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줬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아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무 이상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를 성별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프다는 얘기는 번역이 슬프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예레미야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인데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들도 그 자식도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가문은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대제사장의 뒤를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을 쭉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후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 왕권 다툼을 할 때 그때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왕권 경쟁은 누가 하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죠.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이 왕권 다툼 가운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누구 편을 들었냐면 불행하게도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측에 있게 되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뒤는 아마 탄탄대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이렇게 되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아니라 사독의 후계자들이 대제사장을 맡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 출신 가문이었다는 말은 몰락한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그는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20대 초중반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집안의 운명이 나를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괴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있었겠죠.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이처럼 굴지 말라. 제사장의 꿈을 잃고 방황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고 계시고 성별하시고 사명과 소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격려의 말 저는 참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도 똑같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야. 제사장의 일을 잘해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레미야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와 같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도 않을 거고 나를 격려하시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내야만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를 성별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해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모두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갖고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 나는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작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신학자,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작은 아이다 스스로 고백했지만 예레미야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장 닮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예레미야를 뽑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종말을 마지막 순간까지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집트 땅에 망명해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함, 부족함, 결점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 약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낫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모세, 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치유하여 주셨고 이사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메시아의 예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과 전능함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인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 뽑는다는 말, 이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을 때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말, 이 destroy잖아요. 영어로 보면 breakdow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파멸하다, 이것도 멸망하는 거예요. 또 넘어뜨리고, 이거는 throw down입니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네 가지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건설하고 심는다.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무를 심어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너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하고 또 건설하고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하는 것은 무엇이고 건설하고 심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하는 것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건설하고 심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한편으로는 뽑아내야 되는 것, 파괴할 것, 파멸시키고 넘어뜨려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하고 심어야 되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경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분파로 분열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방언은 그냥 랭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고귀한 말들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표현합니다. 심지어 천사의 말 뭡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고상하고 특별한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사랑이 없으면 모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음이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추구하는 교회였고 또 어떤 교회였냐면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막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로 꼽는 게 뭐였냐면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언의 은사를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누가 갖고 싶어 했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해 나갈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과 앞날을 예측하는 이 예언의 은사, 사람들이 다 선호했던 그런 은사였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것도 은사를 나타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불신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건 누가 선망했던 은사냐면 일반 성도들이 추구했던 은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언의 은사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은사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예언,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은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예언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통제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데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죠. 사랑이 없는 믿음의 약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믿음은 뽑아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봉사와 헌신과 구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로 구제한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헌신과 봉사와 구제조차도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봉사와 헌신과 구제를 아무리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파멸하고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헌신, 이런 것들은 뽑아버려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만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건설하고 심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고 심어야 될 거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격과 감정이 절제되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또 나타냅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 비교, 경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내가 없는 걸, 이걸 시기하는 거예요. 자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뽐내고 싶은 겁니다. 교만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아 있다라고 자부하고 싶은 겁니다. 전부 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들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 우리가 자라게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무례함이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는 뭡니까?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라나게 해야 될 것, 건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의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기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설하고 심어야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려고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인정과 격려의 말씀이라고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아이 같은 사람,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 용기를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랑이 건설되어지고 사랑이 심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미움과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옳은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언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뽑아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파괴시키고 이런 것들은 파멸하고 넘어뜨려야만 합니다. 그 위에 우리는 새로 심어야 합니다. 새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경쟁과 미움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사랑의 상징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이 강해지며 서로를 향해 공격하고 험한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 위대한 말과 뛰어난 지혜로움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은사를 자랑하고 예언과 믿음과 방언과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연약한 우리들을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린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